오늘 제목은 영적인 현주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주소, 거주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먼저 나의 거주지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주지를 우리는 주소라고 해요. 근데 그 동네가, 이 거주지가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시 말하면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가 또 다르고, 또 어떤 가문 속에서 자랐느냐도 다르죠. 아,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 또 부자 동네에서 자라는 뭐 우리 강남 또 그러는데 명동, 강남 이렇게 하나요? 문화가 다르겠죠. 또 제사를 많이 드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제사 드려야 된다. 제사는 효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걸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주소 속에서 자라온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죽음 얘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믿었던 집안의 사람들 보면 딱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뭐 속옷 갖다가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내복 갖다가 불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옷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어떤 집은 또 보니까 밥을 갖다가 막 그 문 앞에다 놓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했던 걸 보고 자랐을까요? 부모, 때로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각인되거든요. 사실 이게 영적인 그 사람이 현주소. 육신은 여기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자들이고 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하던 일들을 보았던 것들은 영적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것으로 뿌리 내려지면 아들이 태어나면 막 기뻐했죠. 왜죠? 제사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딸들이 태어나면 무시했습니다. 왜죠?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시집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것이 체질돼 갖고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마귀의 일, 여기에 잡혀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런 불행과 그런 것들이 계속 되면은 잊어버리려고 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죠. 이게 체질된 겁니다. 그것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 때 뭐 했는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는 엄마 닮았다. 너는 할아버지 닮았다. 너는 아빠 닮았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복음 없는 조상들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다라고 얘기하죠. 닮았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도 모르게 각인 뿌리 된 것이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인 현주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까? 영적인 현주소는 간단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현주소가 달라져.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의식주를 못 벗어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현주소는 의식주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취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늘 정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주가 그리스도 되도록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도록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담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현주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동기는 다른 데 있다. 동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는 여기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잘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또 세상의 성공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영적인 현주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오늘도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말씀 공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 주변에서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없어서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 진짜 그 지나가는 그 길고양이 있잖아요. 여기도 막 밥을 갖다 주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잘하는 보는 데서는 그래서 막 칭찬 듣고 막 이러는 사람이 또 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성공했는지 그런 거 막 자랑하는 사람.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바벨탑 사건. 그래서 그게 바벨탑이라고 바벨탑이 뭐죠? 우리 이름을 내죠. 실력도 있어요. 과학적인 지식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가지고 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 만큼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그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짜 영적 상태. 예수 믿는 게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진실이 뭐냐. 다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영적인 현주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수천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걸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 가치가 세상에는 어떤 금은보화를 다 줘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세상에서 그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합친 말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시간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김성아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서 암과 투병하고 있지만 예, 죽느냐 사느냐를 떠나서 성령 충만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그거 우리가 기도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죽어도 살겠거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사는 한 시간마다 뭘 누려야 되죠?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거 누려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질문 기도 속에 있는 자라는 메시지예요. 질문 기도가 뭐냐? 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예. 그리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분명히 하나님 찾는데 안 계신 거예요. 또 찾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요? 왜 하나님 찾아도 안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 그러면 불신앙이죠. 네. 그런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불신앙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왜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제일 답답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힘들고 어렵고 또 원수가 잘난 척하고 막 그럴 때도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안 되고 사망의 잠을 자버리면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나를 지금 응답해 달라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질문하는 기도.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염려도 맡기고 힘든 것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근데 누가 못 건들까요? 사단이 못 건들.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올해만 세 번째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뭐 자성기지. 재물 다 얻어가 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 재물을 다 걷어갔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뭘 얘기하죠? 살과 뼈를 치면은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니까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 근데 욥이 기와장으로 혼들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죠. 그런 믿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내생 안에 확실하잖아요. 누가 욥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죽으면 여기서 내가 이 병들어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 이런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래서 이제는 계속 기도하면서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 그걸 놓고 근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기도해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한글은 쉬운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는 해답이 안 됐다.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했는데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죽겠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오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으면 우리는 그 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요. 저도 보니까 막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뭐 밥맛이 없을 때도 있고 요즘 조금 이제 살이 빠졌어요. 다시. 밥맛도 없고 막 그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죠. 오늘도 갑자기 공무부께서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은 이 밤에 내려가야 되나 그러면 가면은 2시간 넘게 걸리고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리면 새벽에 도착하면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다 드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해서 내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조그만 일만 생겨도 내 생각이 먼저 막 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또 이제 새벽 기도 또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천국 가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또 부고장을 다 보니까 오늘 오전 4시에 소천하셨는데 내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 발인해야 되는데 고모부 고모님이 다 예수 믿거든. 발인을 월요일 날 한다고 딱 써놨어.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래서 믿는 집안이 많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좌의 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보좌의 힘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힘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내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24, 내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그때는 내 능력과 상관없는 보좌의 힘. 이걸 우리는 25의 응답이라고 그러죠. 25 응답,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속에 있으면 사단 24가 되죠. 사단이 건드려. 근데 이 속에 있으면 건드릴 수가 없어. 염려도 기도 제목, 근심도 기도 제목, 보이는 것도 기도 제목, 듣는 것도 기도 제목, 말하는 것도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 그러니까 뭐만 나오죠? 복음만 나와. 복음만 나오니까 사람을 살리게 돼. 그게 보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좌에 달란트까지 주시는. 그러니까 당연히 보좌에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될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미션을 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한 분이 저하고 그렇게 성역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나는 성공해야 돼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막 그러길래 왜 안 되는지 성경을 찾아서 답을 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잘 되려면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떠나서 지금 마귀 자녀 돼갖고 시달리고 있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생명 살리는 걸 먼저 해버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더해주시. 그러니까 물건부터 팔지 말고 전도부터.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영접부터 시켜라. 이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버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염려 안 해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침, 저침, 저녁으로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아침에는 되는데 이 점심, 저녁이 잘 안 돼. 하루 3번 밥을 먹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아침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 분량을 아침에 다 하고 하는데 묵상하는데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점심 때도 조금 시간 되면 밥 먹기 전에도 오늘도 한 2-3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내 영혼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강남 메시지 또 들으면서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맞아. 또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냐? 나보다 좀 성공한 사람, 잘 된 사람, 앞서가는 사람,
또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영적 현주소.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늘 질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실은 창조주가 되시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세주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나와 동행하는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몰라. 왜요? 이 주소가 다른 데가 있어. 영적인 현주소가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주소가 세상 것만 붙잡고 있어요. 세상 다른 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 죽고 싶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게 영적 현주소예요. 이 영적 현주소에 우리가 축복을 24 누려야 될 줄 알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모든 만남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죠. 하나님이 만남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경제를 배우도록, 감옥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정치를 배우도록, 왕을 만났는데 아예 이때는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의 총리로 세워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4절 5절.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미래까지도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현주소가 임마누엘 속에 있고 하나님 속에 24 했더니 어느 날 시대가 보이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세계를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237과 5천 종족하고 맞아떨어지는 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업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업이 이것과 맞아야 돼요. 237과 5천 종족과 맞아요. 그게 영적 현주소가 임마누엘 속에 있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딴 사람은 신경 안 쓴다. 그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이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임마누엘 속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춰. 영적인 현주소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 시화중학교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게 돼 있고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영적인 현주소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에 나와 있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마귀 귀신이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막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얼마 못 가. 왜죠? 본질상 진노. 영적 상태가 영적인 현주소가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죠. 물고기가 물 떠나 있어요. 뚝딱거릴 때는 싱싱해 보이지만 지나가 보세요. 싱싱한 게 아니라 고달픈 인생, 죽어가고 있는 사망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걸 누가 싱싱하다 그럽니까? 물속에서 바로 꺼냈을 때만 뭐 팔딱팔딱거리니까 와 싱싱하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뭐 20대, 10대, 20대 막 팔딱거려도 뭐 좋은 때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좋은 때가 아니고 이 속에 없으면 좋은 때가 아니고 미래는 저주와 재앙이 있다. 강대국에 가고 뭐 이민 갔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유럽으로 가고 뭐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아니. 그러면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도 뉴스인데 깜짝 놀랐어요. 22명을 죽였다. 정신 질환 있는 사람,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여기 영적인 현주소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 이건 이제는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주소.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이루는 사람, 구원을 이루는 사람, 구원 속에 있는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우리가 어디서 행복해야 되느냐? 임마누엘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을 찔러 주기까지. 계속 말씀 따라가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 따라가는데 그 안에 말씀이 너무 행복해지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 몰랐던 거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붙잡게 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이요 그간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다음에